하나님의 진리들대 찬송하면서 오늘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들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며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두어라. 거친 바다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풍성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다 표신 줄 알고 창세기 19장 1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안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안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이를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이 1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늘 살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바로 헤브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 그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아내 나이는 89세, 노 부부가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참 기쁜 소식과 그리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을 두 가지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기쁜 소식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소식이었고, 둘째는 조카가 살아가는 그 소돔성 그리고 고모라성,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피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애끓는 그런 기도, 간구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형태는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6차례나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리고 간절히 그 소돔 땅을 불쌍히 여겨서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나 그 소돔 성은 오늘 19장을 읽어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 불로 그렇게 내려지며
그 성이 불타버리는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 지금 18장에서 나타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19장에서 보면은 저녁 때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 소돔이라는 이 성이 그 옆에는 고모라도 있고 스보임도 있고 아드마도 있고 소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를 이렇게 추측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정확한 100% 맞는 장소는 아닌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날은 흔적도 없습니다. 이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그때 이 모든 이 남단에 있던 다섯 이런 그 성들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그냥 묻혀버린 오랜 세월 동안에 묻혀서 흔적도 없다. 그러나 이 남단 쪽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어쨌든 이 소돔 땅에는 지금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여기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원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저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할 때 그때 조카를 데리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때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이 가나안 땅 세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렇게 살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창세기 12장 8절에 나타나지요. 베델과 아이 그 중간쯤 요 지역에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에 그 가뭄이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은 그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 애굽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또 사건이 있지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뺏길까봐 우리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나는 오빠고 너는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그 사례가 이쁘다고 했어요. 사람 눈에 홀딱 반하게 그냥. 그래 이쁜 부인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조금 불안해. 요즘에도 조금 불안하다는 거요. 그리 어쨌든 너무 임을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가치관이 맞고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그래 살만하다 싶으면 그래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너무 미인을 얻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미인은 당신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전에 그런 소리도 있어요. 깡패들이 보쌈을 해가지고 그냥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던 이 아브라함 가족이 이 가뭄을 만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그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식겁을 하고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네가 그래 네 아내를 갖다가 그래 아내가 아이고 그냥 내 누이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불렀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바로 그 애굽 왕을 식겁시킨 거 그때. 너 손대지 마. 그래 그 다음 날 기겁을 하고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빨리 떠나라. 네 때문에 내 식겁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그 가뭄이 돼가지고 그 가서 좀 살라고 내려갔다가 어쨌든 좀 아브라함이 신사적이지도 못하고 좀 남자로서 째째하게 또 자기 하나 목숨 구하려고 그 마누라를 또 이래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셔서 거기서 올라올 때는요, 큰 소하고 양하고 그리고 보니까 애굽 그 종으로 또 여자들도 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가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 하갈이 애굽 여인 아닙니까? 그래 그때 따라온 그거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이 전에 살던 곳으로 왔다가 이제 이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다 여기서 열로도 이동을 한 거예요. 이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에 요 지역에서 살 때에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았고 그 다음에 조카인 롯의 가축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둘의 가축을 이렇게 먹이고 보살피는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싸움? 서로 먼저 저 풀밭 초장을 차지하고 우리 양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 또 저쪽에 또 조카 양을 먹이는 종들이 우리께 먼저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한 가족인데도 서로 딴 살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싸움이 나서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데리고 좀 높은 산에 올라갔겠죠. 그 가서 야 니하고 내하고 자꾸 그래 싸우면서 그래 그게 되겠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 눈에 좋은 대로 떠나라. 그래 롯이 이 북쪽을 쳐다보니까 매일 산만 있고 별로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쪽을 쳐다보니까 이 일대가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 줄 압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자,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여기서 쳐다보니까 이 지역이 물이 많고 그리 살림이 우거지고 온갖 자연들이 참 보기 좋은 거요. 그리 이쪽 지역이 오늘 19장에서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 정도 말을 했으면은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 대부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밑에 내려가서 살랍니다. 그래 가거라.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소돔성 이 지역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소돔까지. 그리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 소돔 지역, 이 지역의 상태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살기는 좋고 풍부하고 물도 많고 그랬으나 그들은 여호와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즉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이 일찍이 타락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게 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그 둘째인 함의 자손들인데 이것들은 그때부터 저들 멋대로 그냥 그래 사는 거요. 그리 오늘 고발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서 조카는 떠나가고 그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조카도 없고 극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4절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75세 때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18장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근 한 20여 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9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에서 고발한 그 이 소돔 지역이 겉모습 화려한 풍족한 먹고 살기가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에 타락, 즉 그 사람들은 완전히 향락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내려오기 전부터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제약이 하나님이 볼 때에 간영되었다는 것을 직접 보며 심판을 작정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장에 먼저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밑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내년 이맘때쯤 독자 이삭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픈 소식, 즉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너의 조카가 사는 저 소돔 땅을 내가 멸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19장에 들어와서 이곳에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소돔성 입구에 있던 마침 저녁 때인데 롯이 있다가 두 사람이 오는 것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18장에서는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19장에서는 두 사람이 롯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한 분은 어디 갔냐? 또 이런 의구심이 오게 됩니다. 18장에서 나타난 세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여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을 읽으면서 그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현현도 있었고, 그리고 천사 두 명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18장
그 33절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헤어졌다라고 볼 때에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 현현하셨던 그분은 다시 하늘로 가시고 나머지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이것이 맞다, 또 저것이 맞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왔을 때에 롯이 어떻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날 저녁에 그 소돔성으로 다가오는 그 두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막 급속도로 나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막 남자들이 막 다 끼나와 가지고 롯의 집으로 찾아와서, 야, 오늘 너희 집에 낯선 사람 둘이 왔지? 내놔, 빨리 내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참 흉악한 말을 합니다. 자,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저지르겠다, 상관하겠다. 즉 동성애가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일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만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제약이 간영되어 있지만은 가장 악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그 악행이 바로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그 뭡니까? 욕심과 욕망과 그 탐욕스러운 그런 것을 겁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을 파괴시키고 자기들의 충동적인 그런 향락을 쫓아갈 때 남자가 남자를 범하고 여자가 여자를 범하는 이런 동성애적인 것이 만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성적 타락이 얼마나 교모하게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설치며 다녀도 그들을 향해서 잡아가지도 못해. 왜 그러노? 이렇게 말하다가는 이제 오히려 그 말하는 자가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소수 인권자, 그 소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인정하라 막 하면서 매년요 그들끼리 거의 벌거벗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태를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미 미국은 그걸 허용해 버렸습니다. 원래 이것들이 막 국회의원들을 막
겁박을 하면서 통과시켜라.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자를, 이 동성애가 막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심판을 자초하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타락을 알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쨌든 그 소돔성의 롯은 그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난리를 칠 때에 한 가지 좀 이 롯의 어떤 그 행태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 2명이 왔으니까 내 나라 막 그럴 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차라리 내 딸을 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롯이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일대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참 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롯 같으면은 그곳을 떠나야 되지요. 그런데 떠나지도 않고 막 거기서 눌러 살은 것을 보면 롯도 많이 좀 이렇게 그 문화, 그들의 문화에 이렇게 서로 타협하며 좀 살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자기 딸을 그렇게, 그것도 정혼한 딸 아닙니까? 약혼한 상태의 딸을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은 참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그때의 어떤 성적 문란함과 타락함과 이것이 많이 정말 보편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그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놀랍게도 그 발광을 하고 있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떻게든 해산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공격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대들고 이 동성애자들이 벌걸 또 하여튼 중국의 이 콩콩 뛰어가는 거 뭐 그런 것처럼 또 영화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시체들이 막 덤벼드는 그런 것처럼 아기와 같이 덤벼들 때, 여러분, 오늘 그 롯의 가정에 찾아왔던 그 천사는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단 딱 한 가지, 여러분, 간단하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그들이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롯과 롯의 가족들을 빨리 피신하라.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빨리 지금 떠나라 하니까 이 롯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막 15절에 나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너 오늘 새벽에까지 떠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살 길은 이 제약이 간영된 이 성을 떠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작정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심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교회로 예수께로 도망하라는 게, 도망하라. 세상에서 도망해야 된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롯이 살던 그 소돔성에서 살 길은 롯을 향하여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바로 롯에게 도망하라고 한 그 산은 오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 산에 가지 않고 그만 여기 소알이라는 곳에 내 가겠습니다. 어쨌든 도망을 하게 되는데, 새벽같이 하게 되는데 그만 도망하다가 그 아내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그만 이 롯의 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